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이 전하는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68주년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의 기반이 되는 헌법이 제정된 날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경이 지켜주고 전하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모든 법률과 국가의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의 정체성에 따라서 국가가 민주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냐 이것이 구분이 되고요. 또한 모든 법률은 헌법의 정신을 따라서 제정되고 책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제헌절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지 올해로 68년입니다. 수립된죠. 그동안 6차례 헌법 수정이 있었죠. 지금도 개헌 논의가 솔솔 풍기고 있지만 6차례의 헌법의 세부적인 부분은 수정된 적이 있지만 가장 큰 중심적인 맥락은 단 한 번도 수정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제헌절 날 헌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없이 세워지는 국가는 없기 때문이죠. 자, 먼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국가라는 것이 바로 통치자와 그리고 기득권 충만을 위한 기능이 매우 강했습니다. 제가 삼국지나 수호지나 이런 어떤 영웅이 나오는 역사 소설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옛날 사람들 정말 옛날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게 살았구나. 왜냐면요, 삼국지나 수호지에는 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고 호걸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끌고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요, 대부분은 이름 없는 민초들, 즉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시대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전쟁터에 끌려가서 다시 고향에 들어올 때 머리가 허연 백발이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나마도 노인이 돼서라도 살아서 돌아오면 그는 행운하죠.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다는 거니까요. 전쟁이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전쟁터에 A라는 장군의 부하로 병사로 가서 싸우다가 A 장군이 B 장군에게 칩니다. 그럼 이 A 장군의 병사들은 모두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B 장군의 병사로 편입이 되어서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군데를 전전하다 보면 결국에는 늙은 노인이 되어서야 더 이상 전쟁터에서 싸울 만한 체력이 안 되는 가치 없는 병사가 되어서야 집으로 보내줬던 얘기죠. 자, 우리나라 영화 중에요, 황산벌이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습니다. 통일 신라시대의 삼국통일 과정을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1편이 황산벌이고 2편이 평양성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병사들이 이런 삶이 잘 그려져 있어요. 1편에서는 주인공이 신라군에 맞서는 황산벌의 백제군 병사로서 등장을 하는데 2편에 가서는 신라가 백제를 합병하죠. 통일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 고려를 치려는 신라군의 병사가 되어서 다시 전쟁에 나간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민중들도 자신의 권리와 요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국가가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이제 국민에게 서비스 기관으로 변환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도적인 시대에서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와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들 간에 갈등이 표출될 때도 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는 그럼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국가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또한 이 땅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국가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국가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에는 사실상 무국적자라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국적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간혹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TV에도 제가 한 2번 나온 아이들을 봤는데 얘들은 완전히 아프리카 토종, 완전 아프리카 그쪽 토속
흑인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한국에 와서 이주해서 노동자인데 이 부모들이 그 불법 노동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얘들이 TV에 나왔을 때 8살인가 막 그랬는데요. 유창하게 한국말하고 한국 아이들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국적이 없어요. 왜냐면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출생신고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못하고요. 본국 대사관에 가서도 무슨 일 때문인지 출생신고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렇게 행정 절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어떤 국적을 취득받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심정적으로 그 아이들은 자신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또는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의 국가가 모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국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하지만요,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는 집시라는 무국적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집시라는 사람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무리를 지어다니며 국경을 넘어서 오고 가는 떠돌이의 삶, 이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시들은 어느 국가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상당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집시들이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민생범죄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국가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어떤 범죄라거나 사회적인 소요에 항상 희생양이 되어서 타겟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국가가 필요하면 우리는 왜 국가에 속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치로 높여가며 세금 내지 않고 내가 버는 수도 다 나에게로 가져오며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1940년대 어간까지 아나키스트라고 불리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침해에 반발하여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던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개인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도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땅에, 사유재산인 내 땅에 내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도요,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되지 않은 건물은 모두 다 불법 건물이죠. 그래서 때로는 가건물, 무허가 주택을 치면 관공서에서 와서 철거를 해버립니다.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노동하면서 번 돈에 대해서 왜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는 걸까요? 군대에 가기 싫은데 왜 모든 사람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강제로 입영을 시키는 것일까요? 자, 이런 자유의 침해에 반발해서 아나키스트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도 쉽게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현대에 와서는요, 국가가 국민에 군림하는 것보다는 국민을 보호하고 서비스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없이 무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정부주의 운동은 이데올로기 시대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적으로 갈라져 있던 이데올로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하나의 사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도는 하늘나라 백성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느 곳에 모여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육을 받게 되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성도는 여러분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 꼭 하십시오. 교회 내에서도요, 무교회주의, 이 아나키스트들처럼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교회주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이는 하늘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 TV 채널이 많이 있잖아요. 케이블을 돌리면 뭐 4개, 5개, 6개 막 이렇게 나오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기독교 TV 방송을 보면서 혼자 찬송하고 똑같이 온라인 헌금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속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국민은 국가의 보호 속에서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국가들을 보면요, 그런 국민의 삶이 그 국가의 국민의 삶이 아주 피폐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은 교육이나 주거나 경제활동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국가라는 것은 국민에게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목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목장으로 비유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역시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고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고 또한 투표를 통해서 정부의 구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문에 국가는 영토 내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같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테두리입니다. 그리고 울타리입니다.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국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나라는요, 아직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휴전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휴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을 하지 않는 어느 나라보다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안정된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우리의 삶이 격동을 겪지 않도록 우리에게 국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국가라는 개념에는 꼭 필요한 게 있죠. 우리가 뭐 사회 시간에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는데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 3원칙이 있잖아요, 국가에. 이것처럼 국가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어떤 불변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국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인 정부의 구성원들, 즉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운영하는 주체들을 다시 선출하고 그리고 정권을 잡은 세력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가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모든 정부가 올바른 정책만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선출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쿠데타 등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부의 권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될까요? 자, 성경은요, 정부의 보편적이며 합당한 권위, 합리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협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자,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권위, 불의가 아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국가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하지만 그 선거라는 것은 항상 찬성표도 있지만 반대표도 있고,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 쏠리고 최다 득표를 얻는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또는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당선되는 것도요,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언변을 가져서, 멋진 정책을 가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도록 인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죠. 과거에 대선 전날까지만 해도 확고부도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후보가 단 하루 만에 2위로 밀려나고 2위로 알려져 있던 후보가 1위가 되어서 대역전극을 벌쳐서 대통령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때로는 쿠데타로 집권하는 세력, 이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또한 북한과 같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내려오는 이런 독재체제, 세습체제의 권력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가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마저도 한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예가 등장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가장 하나님께 악행을 행했던 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럼 그 시대는 가장 악한 시대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두 명이, 구약을 대표하는 두 명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합 시대에 나타났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왕위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권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독재자들이 왜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나? 어떻게 그들이 왕으로 세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이 제거하고 허락하신 것일까? 그들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세워진 이들은 조차도 하나님의 제가가 있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이 국가의 권위와 정권을 잡은 자들에 대한 권위는요, 정당한 권위에 한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다라는 이런 시각은요, 상당히 부적절한 시각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에 보면요, 지우고 싶은 매우 큰 오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있었던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하면서 국가 제2행사라고 얘기하자 한국의 많은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것은 국가의 행사다, 국가의 행사의 일환이고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고 신사참배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의하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안희숙 권사 같은 분들이 많은 옥교를 걷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우리 기독교사의, 개신교사의 암울한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독재정권 시절이죠. 독재정권 시절에 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 독재정권 시절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항상 우리 개신교에게 들이대는 분들이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들이대며 정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 개신교회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침묵은 바로 안무주와 동의였죠. 자, 특별히 두 번째 사례는요, 우리가 독재정권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침묵했던 것은 철저한 정교 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전통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 의미를 확정 해석하고 잘못 해석한 대표적 우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권위자들에 대해 순복하고 그들에게 협조하라는 말씀은 정당하고 보평타당한 통치권에 대한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거스리는 요구까지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죠. 때로는 물에서 빠쳐려 죽기도 하고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 죽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로마 제국이 행하는 국가제의에 참여하지 않고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성도들이 만약에 로마 정부의 모든 명령이 옳다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자 했다면 신앙생활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명령은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 신앙에 옳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은 단호히 그 요구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에 대한 신앙생활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봉기하진 않았습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무와 국민으로서의 협조는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입니다. 성경에서 특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우리가 신앙과 국가의 권위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자신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그 신상에 절을 하고 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신상에 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서 끌려가서 대화할 때 비록 우상 숭배를 명한 왕이었지만 신하로서 그 임금에 대한 예의를 다합니다. 비록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했고 그리고 자신들마저 풀무불 속에 집어던져 죽이고자 한 임금이었지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에서 다시 살아나온 뒤에도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임금으로서의 예를 다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금의 권위를 인정했지만 이들은 신앙생활의 문제와 충돌할 때는 당당히 믿음과 신앙을 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신들의 권위에 의해 자신만을 섬기라는 포고령을 내린 왕의 명령을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끌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짐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이 저항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제국이 바뀌면서까지 총리로 임명될 수 있었던 인물인 다니엘일 정도면 다니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상당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무장봉기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다니엘이 항소하거나 항변하거나 저항했다는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순히 끌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법조차도 국가의 권위에 다니엘은 순종하였지만, 인정하였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정당하고 정의롭고 보편적이며 합리적인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던 이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관세를 내고 너희가 세금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시콜콜 정부에서 하는 일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기에 세워진 권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정부의 일에 찬성하고 협조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도 불의한 일이나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옳지 않은 일에는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선이라고, 기준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게 우리는 가장 애국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는 것,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제생활 활동에 열심인 것, 그리고 작게는 질서를 지키고 법률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애국을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애국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요, 조금 특별한 내용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신 음성에 대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에는요,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 너희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끌려간 나라는요, 자신의 나라 유다를 침공하여서 가족과 친구를 죽인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거나 또는 그 나라가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그 나라가 평안히 번성하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나라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 나라가 평안해야,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빌론 그 땅이 평안해야 그곳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일반적인 애국 외에 가장 큰 애국 바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구국기도회라는 집회들이 전국에서 도처에서 쉽게 열리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국기도회는 말 그대로 기도회 모임의 집회의 중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였어요.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삼각산에서도 매 주마다 이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 나라의 발전과 통일을 위해서 모이는 기도회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요, 여러분 구국기도회라는 집회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세계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다면, 믿는다면 성도들은 불신자들처럼 그저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세계의 경제적 흐름을 바라보면서 미래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 흐름을 보면서 대처하는 것은 수동적인 대응이죠. 수동적인 대응.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께 이 나라의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동적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국가를,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분쟁이 사라지고 화합이 일어나며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남북이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적 행위입니다. 성도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거나 또는 불의에 눈을 감거나 무조건적으로 거리에 나가 시위만 벌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정의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성도는 책임을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하고 방조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가족을 죽인 그 나라를 위해서도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곳이 평안해야 너희가 평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조국인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세움을 받은 권위자가 불의가 아니라면 그들에게 협조하고 순종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마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생각 안에 있음을 믿는다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계 경제나 국제 정치 역학 탓만하지 말고 정권 잡은 이들의 무능함만 탓만하지 말고 진정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여서 함께 번영을 누리는 애국적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정권을 잡은 이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임을 인정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정책과 법률에는 따르고 순종하고 협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나 신앙과 양심에 반대되는 일에는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국가의 권위는 인정하되 불의에는, 신앙이 양심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불의에는 단호히 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태어날 가정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듯이 내가 태어나는 나라 역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 속해서 살고 있는 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성경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조차도 자신들의 평안을 위해,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애국은 기도입니다. 거리에 뛰쳐나가는 것만이 애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기도에 따라 이 나라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더 풍성하고 강건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길 원한다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나라를 위한 애국을 실현하는,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